나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알아듣고 알아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생성시키느냐 믿음을 생성시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선 그래도 믿음이 생기는 건 그 다음번이에요.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역사치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도 하나님이 알아지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생성되는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좀 주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그렇듯이. 자, 우리 낮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고 감리교회다. 그랬더니 연세가 한 60, 70 정도 보이시는 목소리인데 그분이 감리교회나 했더니 못전화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난 감리교회에 대해서 물어본 줄 알고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뭘 말씀하시냐면 아마 감리교회 나가시는 분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마 그 교회는 아마 당회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회 분할에 있어서 왜 나는 지난 해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난 교회에 문제 일으킨 사람도 아닌데 왜 나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기 싫어하는 거기다 나를 집어넣어줬냐. 그런 질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다른 성도들의 이렇게 상담 오면 제가 신앙 상담을 않거든요. 왜냐면 담임 목사한테 가야지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문제가 있거든요. 또 그런 사람을 상담을 잘 해주면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참 양심이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는 아니신 누구시냐? 전도사님이시네. 담임 목사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씀해 달래.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사정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교회들을 다 운영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라.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음에 안 드는 이 일을 누가 하냐는 거야. 전도사님이 하냐 부목사가 하냐. 야, 좀 큰 교회인가 봐. 부목사가 있는 거 보니까 담임 목사가 하냐. 이 일을 누가 하냐는 거야. 이 편성을. 그래서 나 잘 모른다. 그건 잘 모르는데 누가 했더라도 중요한 거는 내가 가기 싫은 것이든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 왜 나만 그리 보내냐 말고 그냥 순종하면 왜 그리 보냈나 알 수가 있다. 자꾸 그 여자 신분이 말하면 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래. 그러시냐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서 그리 보낸 걸 거다. 응? 거기에는 뜻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막 따지고 그러면 나중에 골치 아프진다. 그러면 매사에 그런 식으로 반문이 생기면 신앙생활 못한다. 그래서 순종하면 그 후에 왜 그렇게 됐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자꾸 묶을래. 막 끊으시라고. 이게 답이라고. 제가 끊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말하기도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듣는 것 중에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알게 된다는 말이 그렇게 듣기 거북한 말도 아니고 어려운 말도 아닌데 이걸 실제적으로 하려면 실제 순종하면 안다는 얘기가 이게 현실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갈등과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해서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고 일을 시키신 분이가 주님이시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순종하면 그 후에 알게 할 것이고 하게 할 것이고 시작한 이가 그분이고 부르신 이가 그분이고 교회를 통해 시키신 이가 그분이시라면 그분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우리 서남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에 회계를 한 4년을 봤어요. 4년. 지방의 회계를. 근데 저는 사실 가장 못하는 게 돈을 잘 모시거든요. 지금도 한 20개 실려고 그러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10,000원짜리 20개 실려면 한 2번 틀려야 돼요. 네. 그래서 돈을 잘 모셔요. 모신다고 그랬죠? 네. 모셔도 많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다 돈을 모시는데 그래서 회계를 하라고 해서 전도사 시절에 목사 초기 시절에 4년 동안 했는데 내가 그 감리사님이 회계를 하래.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건의가 있다. 사람 많이 모였는데 목사들 뭐냐 해서 나는 돈을 잘 쓸지 모른다. 옛날에는 수학을 잘했는데 예수 믿고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런 머리. 그래서 나를 회개시키면 아마 문제가 많을 거다. 눈을 뜨세요. 지금 말씀이 아니잖아요. 간증이잖아요. 지금. 아니 말씀에도 좋고 간증에도 좋으면 뭐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예? 강연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나를 되게 해결을 씌우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 했더니 뭐라 하냐면 중요한 건 나는 할 줄을 모른다 이걸 해결을 하고 나는 부엌이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이런 건 못한다. 다른 건 뭐 시켜봐라. 그랬더니 그때 감사님이 아주 명답을 하신 게 뭐냐면 목사님 못해서 이걸 해야 된대. 이걸 내가 잘할게요. 나 다 잘해요. 나 수학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해볼게요. 나 부기 잘 배웠어요. 이런 놈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니까 당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난 보험도 몰랐을 때인데 저 그 감사님이 보험조 감사님 같아. 그래서 왜 못하는 시키냐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못하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내가 할 때를 했어요. 허락받는 게 자 회계를 엉터리 봐도 여러분들 일이 없지요. 다 하면 감사님도 괜찮대. 회계 이상 있어도 상관없대. 그럼 서지방에 회계가 뻥끗하는데 괜찮다는 얘기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야. 난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게.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엉터리 하자 마음대로 그렇게 했겠어요? 그때 기억으로 회계 4년 모르는데 진짜 기도 이빠이 되더라고. 일본말로 정말 이빠이 진짜 많이 꽉 차도록. 왜 회계를 못 보니까 계속 틀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네. 지금 감리사 할 때도요. 저 감리사 하고 싶어서 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감리사 하지 말라고 해요. 주변에서 투대해갖고 감리사 할 사람도 수두룩한데 저 그들을 제치고 감사했거든요. 예. 네. 그 감리사를 어떻게 할지 몰라. 나도. 나 그랬거든요. 야, 나 같은 사람이 감사하는데 여기 못할 사람 누가 있냐. 정말 감사 못한다. 그런데 정말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감사할 때가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지방 제일 많이 부흥되고 그래서 저 감사할 때 교회들이 막 일어나갖고 교회를 이렇게 분할을 시켜주는 역할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쉽게 이런 말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자가 됐는데 다른 목장들은 다 부흥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목자가 돼갖고 그게 막 부흥돼갖고 2개나 됐다는 건 그런 얘기예요. 누가 하신 거죠? 그렇지요. 주님이 하셨죠. 예. 그래서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은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는 보험사에 글 인정하라. 너는 보험사에 글 시인하라. 신앙이 나온 게 딴 게 있습니까? 내가 했더니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제 적어도 여러분 저게 간정인지 저게 자기 자랑인지 그런 것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저건 복음이고 저건 복음이 아니다. 이런 것 정도에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모르세요? 아직도 저것도 복음이 이것도 복음 같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복음이고 아닌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사실이고, 예. 교인들을 좋게 하려고, 예. 정말, 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36장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거든요. 그냥 몰라도 그냥 순종하는, 알아서 순종하는 것도 있고요. 몰라서 순종하는 것도 있거든요. 못하는데, 모르는데 허라는 거야.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자유의지.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우리 감리교회가 자유의지를 내세우는 감리교회인데요.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우리의 자율성이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자유의지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감리교회가 중요한 것은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느냐,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속에서 벗어난 자유의지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자유의지만 얘기하지 이걸 말하는 걸 제가 지금까지 못 들어봤어요. 감리교회 목사인데 자유의지가 주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자유의지냐, 주님의 자유의지가 주님의 지배를 떠난 자유의지냐, 예,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시해도. 그런 자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따 나오지만 중요한 게 하기 싫은 것, 거부하는 것, 예, 묵살시키는 것, 그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죠. 목사님을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내 안에는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기 싫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틀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의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일꾼이 있어요. 일꾼이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일꾼이 종류가 복잡한 일꾼, 따지는 일꾼도 있고 막 일꾼들인데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좋은 그 하나님이 편한 일꾼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꾼이냐면요.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일꾼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낮 시간 내내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님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김동건 군사만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 시계 자매님은 쳐다만 봐요 오늘 잠도 안 자고. 예. 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피아노 치면 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아주 그런 인위적인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게 항상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충돌이 일어나요. 아까 우리 점심 먹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어떤 분이 그게 사실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산으로 이사 가셔서 서울로 가시던 교회를 선택할 때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편해서 벽에 비고 자고 싶은
그런 교회는 절대 나가면 죽어요. 여러분들 100% 죽어요. 진짜 말씀을 듣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웃기고 막 너무 좋기만 하고 꽝이야 꽝.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로 신신당부하는데 그런 교회는 절대 가지 마셔야 돼요. 그 100번 죽는 거예요. 그건. 기쁜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들 가야 될 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거기 갔는데 말씀을 듣는데 너무 부닥치는 거야. 너무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야. 물론 복음이 아닌 충돌 말고 여러분들 지금 이단에 가면 막 충돌이 막 일어나야지. 그런 충돌 말고 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내 안에서 지금 막 거부가 되고 막 싫은 거예요. 막 투명하고 싶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영혼을 묻으셔야 돼요.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을 복종시키시고 그래야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남지. 그냥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 편해. 이건 진짜 교회를 잘못 꾸는 거예요. 아멘이 아무도 안 하시죠 지금. 예. 아멘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분이.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위한 여러분을 놓고 오늘 기도하는 목사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런 교회를 가서. 그래서 부닥침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되어지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생명이 오지만 이 생명은 성숙한 생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시죠? 계속 성숙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뭐 십자가 왔다고 그래서 예? 다 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또 우리 육을 통해서 육체가 살아있는 안은 육을 통해 혈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됐다고 그래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부패된 마음이 거짓된 마음들이 계속 지 고향인 줄 알고 찾아온단 말입니다. 아멘 되시죠? 네,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자꾸 회개하고 이 십자가 못 받고 이래서 싸움 아닙니까? 이래서 신앙이 전투 아닙니까? 어디 신앙생활이 편하게 어딨어요? 평안은 있지만 편안은 없어요. 시작. 그래요. 편안한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주님이 마음속에다가 평안을 주셔요.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을 해? 어떻게 내일 죽는데 감옥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잠이 잘 와? 이거는요 편안이 아니라 주님이 평안케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편안함을 주는 바가 아니라 평안을 준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너희는 평안하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은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해. 편안. 이 땅에서의 전투는 편안한 전투는 없습니다. 군대 가면 어떤 훈련도요 여러분 싸움터 나가시면 어떤 편안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전투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 쓰시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할 수 없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할 수 없으시죠?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할 수 있으시죠? 이렇게 물으면 아멘 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이거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혹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될 경우에 할 수 없는데 허울랑 우리 희경이 자매님 피아노 맨날 쳤는데 지금 네가 칠 수 있는 게 못 친대. 저랑 이렇게 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한 사람은 이게 진심이라면 피아노를 쳤다면 이건 누구 한 거야? 주님이 하시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했다는 말은 이거는 괜히 구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때 낮 시간에 설교했다고 그래서 오후 시간에 또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오늘은
오후 시간은 또 오후 시간대로 주님이 저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알잖아요. 제가 말을 얼마나 더듬는 사람인지. 저하고 전화 오면 여러분 얼마나 알아듣지 못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더듬고 또박또박 하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는 분들은 그래, 오래된 분들은 막 더듬으면, 이거 주님이 하시지 않는군요, 이렇게. 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만약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나는 스스로 교회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교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주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이런 귀한 일 앞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몇 번 들은 게 아니라 수천 번 들어야 돼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어요. 지금부터. 저건 쉬운 성경인데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인데요. 왜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만 딱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절이 반대. 아이고, 할 수 없어요. 자, 수고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으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이 결론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 내가 똑똑해서 내 머리로 했다, 내 경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우리 목사님 박사학이라 저렇게 하시는 거다, 이런 이따위 소리를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에 부르신 성도님들이 정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워서 부른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무슨 능력 있고 감은 좋고 여러분 뭐 실력 있고 뭐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여러분 부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사실 내가 나를 봐도 비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모순이고 모순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알면 야 하나님 나를 왜 불렀을까?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왜 나 같은 걸 불렀나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되면 그래 나 같은 걸 불러야지. 하나님 잘 봤네. 하나님 눈 확실하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이 써있지 않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약하고 비천하고 미련하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IQ보다 높은 사람들 얼마나 많고 얼굴로 말하면 얼굴 이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신장을 말하면 신장 쭉쭉 뻗은 늘어나무 같이 잘생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감은 여러분 감은 내놓고 있으세요? 감은 좋은 사람들 끝들이 많잖아요. 왜 그런 것들 다 내놓고 우리를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하니까 하나님이 강함에 피하잖아요. 우리는 약할수록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강함이 더 드러나니까. 우리는요, 미련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좋지요? 미련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더 드러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역설적인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예. 능력이 없을수록 우린 좋아요. 왜 좋지요? 이창규 지사님, 왜 능력이 없을수록 좋은 게 왜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되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능력 와도 내 능력인지 하나님 능력인지 모르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같이 사실상 설교도요, 말 더듬는 사람을 세우야 좋아요. 왜 좋지? 그래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 확실하게 우리 목사님 평상시에 진짜 말 더듬는데 저는 제가 연습하지 않거든요. 저 기도 진짜 지금도 하거든요. 하나님 설교할 때 지발 깨닫고 못 깨닫고 두 번째 문제고 얘기 좀 더듬으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도 부담스럽잖아요. 지금도 제가요 가장 힘든 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 네.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그냥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제 부족한 점을 다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기자적으로는요 숨기고 싶은 게 없어요. 다 아는 건 뭐 또 숨기면 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못해요. 못할수록 좋아. 왜 좋아? 하나님의 잘함이 더 드러나니까. 못하는 사람은요 못하는데 하는 거야. 그때 그러지 마세요. 나도 할 줄 아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와 주님이 하시네 진짜. 주님이 하시네 이거. 그럼 주님이 하셨다는 주님을 더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게 목적 아니에요.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고 못해도 하나님 영광에 드러난다면 못해야지. 잘한다고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해서 내가 드러난다면 그건 차라리 못한 만큼도 못하다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세요. 아멘 해주지 말고 나를 위해서. 2절에 보시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고 모든 자를 부르시고 저 잘 보세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모든 자를 부르신대. 모든 자를. 여러분 모든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오늘 오후 시간도 안 나왔는데 오후 시간 예배 드리고 싶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찬덕 지사님 할렐루야. 주님이 주셨어요. 마음이요. 주님이 주셨어요. 아까 낮 시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채용한 사람은요, 회사에서 삼성회사에서 한 사람을 채용하려면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우리 말로는 선택이고 회사 말로는 채용이야. 시작. 그래야 영어로 스카웃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상 말로는 채용했다고 하고 우리 말로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을 때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다잖아.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죽이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왜 샀어요? 왜 채용해요? 아까 나왔지니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은데 나같이 미련하고 하지도 못하고 내가 나를 봐도 형편 무인지경인 나를 예수님 죽이면서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나를 값주고 샀다는 거야.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주인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제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셔서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한 사람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어요.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이 교회에서 아무리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는 필요 없다.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 아직 못 깨닫아 그렇지요? 진짜 그 사람 네. 여러분 몸 중에서 쓸데없는 부분 어디 있어요? 쓸데없는 부분, 쓸데없는 지체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냉장을 지금 떼내지요? 냉장을 떴더니 인간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냉장을 뜬 사람은 달나라 여행 못 간대요. 앞으로 달나라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 우주는 못 간대. 냉장 없이는 우주가 못 간대. 이게 인체 생명공학으로 나온 건데 냉장 뜬 사람들은 그렇게 별나라 여행 앞으로 못 간대야. 뛰지 마세요. 왜? 그때도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냄새 난다고 안 중요합니까? 냄새 나는 부분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잘 닦아 써야지. 자,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엄청난 대가를 주고 사신 분이고 스카우트 하신 분이고 선택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혹시요 이런 분 계실까요? 학생이 있는데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막 좋아서 학교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기 우리 중에서 공부하실 때 난 학교 가기가 너무 좋았다. 난 학교 막 하고 싶어서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책가방 싸놓고 난 언제 학교 가나 딱 가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괜찮아요.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왜 안 드는 거예요? 미안해서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학교 가기 싫었어요? 아니 박연석 군도 하면 싫은 거예요? 저기 나머지들은 학교 가기 좋았어요? 학교 가기 좋은 학생이 어디 있어요? 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분이요 평생 돈 버는 게 한이래요. 순두부집 하셨는데 그분이 순두부집 했는데 대박이 터진 거야.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 평생에 그분은 돈 쳐보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그분 한 말이 그분 권사님이신데 돈을 얼마나 벌었으면 밤에 그 돈을 다 모았는데 돈통에서 남편하고 씻는데 돈 시기가 지겹대. 이제 돈 시기가 아주. 그분 말씀을 얘기하면 돈 시기 지겨워서 그만해야 되겠대. 아 우리 교인들 그런 교인들 안 나오나 모르겠네. 그 권사님 그대로 이제 지겹대. 돈 시기가. 그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세는데 이게 너무 지겹대. 이제 얼마나 돈을 벌었으면 막. 예. 좋은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공부 학생이요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예. 이거는 1등하는 놈이나 꼴찌하는 놈이 똑같아. 근데 간혹 돌연변이도 있어요. 공부하기 싶은 놈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지 이거 진짜.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 공부하기 싫고 학교 가기 싫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더라도 학생들 마음속에 공부는 잘해야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이상하게 공부는 잘해야 되는데 등수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은요 꼴찌하는 놈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소리 하냐면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좀 쉬고 싶고 좀 방학하고 싶고 예? 아유 좀 신앙생활도 보니 좀 방학 좀 없나? 줄 때는 이렇게 좀 쉬고 싶고 또 놓고도 싶고 어떤 일도 좀 안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예?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고 상관없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 항상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되지. 신앙생활 못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요?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는데 그냥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게 매년 잠만 자는데 난 다음 시간도 꼭 잠잘 거야. 나는 아주 그냥 굳게 결심할 거야.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마음이 아주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 잘 안 키고 마음이 작정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은 없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도, 공부 잘못해도 공부 잘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 노릇 잘해야지, 집사 노릇 잘해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표현 좀 해주셔봐. 말하기 싫으면 고개를 끄덕여봐. 그런 마음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야?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 너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돼서 문제지.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항상 선한 마음을 주시니까 신앙생활 잘해야지, 예배생활 잘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들은 다 여러분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이 와도 우리는 이거를 그냥 묵살시켜버리고 내일부터 그냥 새벽기도 해야지, 이런 마음은 여러분들이 불현듯 오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건 주님으로부터 오신 마음이거든요. 오신 마음이라나 온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을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3번 차야 된대. 하나님 새벽기도 마음을 주셨으면 네 마음을 실현하려면 3가지를 차야 한대. 첫째는 뭐 차야 돼? 이불을 차야 돼. 둘째는 뭐 차야 돼? 뱀문을 차야 된대. 3번째로 교회 문을 차야 된대. 예. 이 3가지를 차야 이게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있지만 묵살시켜버려. 마음은 있는데 잘하고 싶어. 잘해야지 이게 오라. 야면이야. 이게 기준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사생시키고 말살시키고 이걸 묵살시켜버리고 이걸 사장시켜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맞죠? 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장시키는 그게 묵살시키고 거부하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고 잠깐 묻잖아 내가. 그게 누가 시킨 거야? 우리 박인재 목사님 오래간만에 사탄 그러시네. 예, 어떻게 알았어? 훌륭하십니다. 그 알게 하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거부하고 이게 묵살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아는 게 분명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다 신하죠? 그럼 이게 누구로부터 왔냐면 나의 육체로부터 왔는데 육체를 가장 사용하기 좋아하는 놈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사탄이라는 놈이 그런 일을 거부하도록 묵살시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양날선 검같이 찌르고 쪼개고 자르고 때로는 흔들고 감동하시고 할 때에 이걸 묵살시켜버리는, 이거를 거부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내가 묵살시키고 거부하는 건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내가 묵살시켰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해 본 사람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거부하고 너무나 많이 거부하고 너무나 많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묵살시켜 버려 가지고 이거 뭐 어때? 뭐 자유 아니야? 뭐 인간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배 아래서 자유의지를 사용했느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실 때 하나님의 감동을 거부하거나 묵살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떨어뜨려서 우리 안에 계속 새로움을 작동하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없는 것으로 거부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화살되어 오는데 내 심령을 강팍하게 하면 화살이 뚝 부러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부러지는 일은 없겠지만, 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짓 아닙니까? 강팍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팍 찔려와서 이 말씀이, 예. 침이 여러분, 침이 우리 살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살을 뚫고 들어와서 때때로는 혈관을 건드리고 때때로는 급수를 건드려서 이 침이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막힌 게 뚫려지고, 이게 침 아닙니까, 침. 예. 말씀은 침이요, 더 큰 말씀은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힌 부분을 하나님 메스를 가지고 딱 뚫어서 소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일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 듣기 힘든 얘기인데,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이 내년도에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정말 그런 분이 너무 많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분야에 너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분야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이거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제가 그거 확인 안 해도 알아요. 검증 안 해도 그런 마음은 그냥 온 마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하나 결론을 짓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준비가 없는데 생판떼기를 불러 쓰신다. 맞죠? 아멘. 부르심에 순종하면 다 하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 뭐 생판떼기, 나는 부르심도 없고, 나는 뭐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나는 준비시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언제 한번 나온 이야기인데, 이 나라 국민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라고 하는 뜻은 마땅히 해야 돼요.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의무가 있냐면요. 아시죠? 근로. 이 나라 국민들은요, 일을 해야 될 근로의 의무가 있고, 뭐죠? 세금 내 납세의 의무. 남자는 군인, 병역의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4대 의무예요, 이게. 이 나라 사람들은 이게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싶어도 이걸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나라는 교육이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나라에서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의무예요, 의무. 이건 이 나라 국민이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국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국민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의무.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교인들은요, 감리교인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 의무가 뭐냐면, 거기에 많아요. 예배의 의무, 헌금의 의무, 거기에 또 하나님의 헌신의 의무, 이런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여러분, 군대 가고 싶어? 군대 가는 사람 없어요. 세금 내고 싶어? 세금 내세요? 우리 권사님, 세금 내고 싶어 죽었어? 싫어? 안 내면 죽었어? 안 내면 나라가 안 돌아가죠. 나라가 잘 돌아가야지. 세금 내갖고 통진 땅 굴리면 곤란하잖아, 그치? 예. 예? 우리 세금 내갖고 걔들, 국회의원들 다 뺏어달고 그 돈 주는 거 있고, 어마어마하가 돈? 세금 내기 싫어서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해? 이비수 권사님 어떻게 돼? 잘 모르세요? 딱지부터요. 그 집도 다 넘어가요. 나라에서 잡아버려. 세금도 내야 돼. 근데 어느 분들은 그래요. 11조가 세금이라고. 그럼 11조가 세금입니까? 11조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 이건 의무예요, 의무. 아멘이죠? 기독교인이 11조 내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게, 잘하려면 10분에 한 5는 그거 잘하는 게 아니죠. 어차피 주님께 드리는 거니까. 예. 그거 뭐 잘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예. 우리 공부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도 공부해야 하잖아요. 네. 군대 가기 싫어도 군대 가야잖아요.
이 식으로 성도가 됐으면 마땅히 의무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올해는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을 말해드릴게요. 이상훈 집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교회 교인이시죠? 이 교회 교인이죠? 네? 그러니까 의무 하셔야 되겠죠?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정말 예배할 의무, 기도할 의무, 이것들은요, 정말 기본적인 의무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여러분, 의무적으로라도 하시라고. 제가 옛날에 열방센터에 사람들이 하도 안 내려와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될 권리요 의무입니다. 아멘이시죠? 저 아니에요. 지사님, 그렇게 눈 감으면서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잖아. 자리 양보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감고 있으면 돼요. 예. 그럼 자리 안 일어나도 됩니다. 끝까지. 예. 이게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임선영 사모님 아시죠? 예.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하기 싫어. 난 그건 딴 거 할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박용주 권사님 열방센터 오셔서 2시간씩 하시는구만. 주님 하셨어요. 제가 늘 이름을 보는데 새로운 이름 하나 뜨면요, 그렇게 감사해. 또 하나 걸려들었다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감사하죠. 새로운 이름 하나 뜨면요, 우와, 주님 이분이 주님 하셨습니다. 박대현 왜 하시다가 하냐? 꼭 하셔요? 예? 예. 하기 싫걸랑 의무라도 하세요. 예. 세금 내기 싫은 거 억지로 내야되시 그렇게도 하라고.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세요. 구레나 시문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같이 기도할게. 지금 수두한데 그냥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물에 대한 이야기, 예물. 여기 36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성막을 짓는데, 이게 예물을 가져오라 했더니, 명령했더니까, 이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는데, 예물이 청색 실, 홍색 실, 금, 은, 보석, 가죽, 이걸 갖고 오는데, 아침부터 끝이도 않고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그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서 하나님 임재하는 처소를 짓는데 갖고 오는데 줄을 서서 갖고 오는 거야. 보세요. 이제 오홀리밥과 이제 부사를 통해서 성막을 짓는데 사람들이 성막을 지차라 이제 만드는데 사람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어떤 지장을 초래했냐면 일을 못하겠어. 일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막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그 교회를 지라고 예물을 막 가지고 와서 널번지 갖고 송판 갖고 막 시멘트 비거 갖고 그거를 정돈할 사람들이 없어서 이 일꾼들이 그들이 갖고 온 예물들을 막 쌓느라고 이걸 막 쌓고 하느라고 성막을 짓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모세 앞에 가서 모세님, 아이고 우리 이거 가만히 있어봐요. 모세님, 이거 이렇게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우리가 지금 성막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쌓느라고 지금 그래서 너무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모세님, 저 지금 쌓는 거 보세요. 저만 가져도 성막 짓고 남습니다. 저 보석, 저 금, 저 은, 저 폐물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그만 갖고 오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와. 그래가지고서요, 모세가, 여러분,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집을 갖고 오지 마십시오. 이제, 헌신을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해갖고,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얘기요. 다음 주에 당연했잖아. 여러분, 다음 2015년도에 뭐 할지 모르잖아. 모르는데, 그동안
일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나 내년도에 주일학교 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와갖고 예? 교사, 아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값으로 산 것입니다. 일꾼들이야. 했더니, 이 말을 듣고 감동받아갖고,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나 일할게요. 나 일할래요. 어디 해주세요. 하도 많이 찾아와갖고, 목사가 목회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지. 이거 좋아, 안 좋아? 이거 좋은 징조야, 안 좋은 징조야? 이놈의 교회 못 쓰겠네, 이거. 못 쓸 교회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선포냐는 거야. 그만 갖고 싶시오. 이게 얼마나 즐거운 비명이야. 교인들이 막 너도나도 일하려고 해서 막, 열방센터 하도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걸 짜는데 놀 작가가 아니라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넣을 수가 없어, 막. 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거 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혼자 파수하느라고 그 긴 밤,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씩 막 혼자 이거 누가 돕는 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은요, 풍성한 나라예요. 정말 이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으셔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게 매일 나오시는 분이, 진짜 나오기 싫대. 왜 나오고 싶냐고 했더니, 맨날 나와도 왜 나온 사람만 3명 나와 있고, 맨날 맞서기도 나왔지. 그 사람만 나와 있고, 도대체 목사님은 몫이도록 소리 지르는데,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고, 소경의 귀에 경일 끼고, 매일 뭐 하는 거지.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요, 막 자원하는 마음이 부어져갖고요, 서로 헌신하려고 해야. 근데 이 교회가, 저희 교회는 참 고쳐야 할 것이 많은 교회예요. 연말 되면 가슴이 덜렁덜렁해, 여기가. 제가. 뭐냐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빼주세요. 목사님 거기나 빼줘. 뭘 빼주냐, 빼주기. 예. 박히기는 했냐, 빼게? 예. 뭘 빼주기. 뭘 빼줘. 빼면 누가 들어갈 사람도 없는데 뭘 빼줘. 예? 나 그것은 이번에 뭐, 논다나 어쩐다나, 예? 이번에는 뭐 내려놓는다나. 내려놓는 것도 어디서 배웠는지 또, 예? 뭘 내려놔. 언제 올려놔 봤어? 내려놔야 올려놔야 내릴 거 아니야. 언제 올려놨냐고. 어서 말을 주워갖고 또 내려온다고 했었고, 빼달라고 했었고, 방하러 왔어? 언제는? 빼게?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면, 똑똑똑하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닦는 말씀 아니야? 너무 그냥 헌신자들이 많아갖고, 줄레미가 서갖고, 누구를 세울지 몰라갖고, 목사님 이번엔 나 안 세우면 안 세우고, 거기. 나 교사 안 세우면 나 진짜 시험 줄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열방센터나 파수하라고 하면 나 교회 안 넣을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열방파수 할 테니까 목사님 제발 좀 넣어달라고 막 사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아멘이죠.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얘기 끝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갖었을까? 왜 그렇게 예물을 많이 갖었을까? 첫째로, 이 예물은 그게 자신 돈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즐거웠던 거예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헌신이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은 기쁘게 드리다예요. 벅차서 드리다인데, 뭐가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벅차게 했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헌신하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열방센터 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중요한가, 사람은요, 보세요. 중요한 곳에다가, 거기다가 내 물질을 쏟고요, 거기다가 시간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곳에 인간은 거기다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머무르고 싶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 안 올라갈게 너를 가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그들이 알게 되었거든요. 네? 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게 이렇게 비참하구나. 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영광이 어쩌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네? 열방을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 도대체가 영광이 임하지 않는 것 같은 이곳에 그들이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거룩함, 이 영광에 그들이 동참하는 마음 막 그 안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심장을 뛰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에 그냥 아침 새벽부터 그냥 나와서 예물을 막 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요, 금을 드릴 때, 귀걸이를 드릴 때 귀걸이가 아니라요, 이거는요 자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요 이건 진정한 헌신이 아니에요. 나를 포함시키지 않은 돈은 돈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포함시키지 않은 금은요, 금을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게 나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헌신, 내 몸을 마음을 드리는 헌신이 없는 헌물은 사실 죽은 거거든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잖아요. 마음이 없는, 자기를 드리지 않는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냥 금도 빼고 보석도 빼오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얘기가 출애굽기 3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음 주 당일을 놓고 주님이 기가 막히게 한 주 전에 누가 꾸민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내가 설교를 이때에 마친 것도 아니고 낮 시간은 일꾼에 대해서 오후 시간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이때 할렐루야. 이번 주 안에 제가 기도하는 마음 먹고 지금 계속 있어요. 짜온 것도 많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도 많이 갖고 왔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흔드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헌신된 자들이 즐거이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오는 그런 헌신자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 여러분 그런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